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자신만만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만든 결과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우주를 여행하고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어려운 친구들을 늘 돕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전공할 수 있었고 대학에도 힘들지 않게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피아노 레슨, 연주,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담동 일대를 누비면서 바쁘게 그리고 화려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12년 10월 그녀는 큰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라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이 더 이상 온몸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친한 언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그녀에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사라졌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암 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기적처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작아져서 수술할 수 있었고 그녀는 건강하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cm까지 자랐던 암을 제거하고 온전히 퇴원했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표현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12월 암이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암이 올라오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3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었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며 큰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버티다가 2016년 1월 폐와 기도 림프절에 전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의 치료를 중단하고 항암과 뼈주사를 병행하는 치료로 바꿨다. 그런데 항암 2차까지 심했던 부작용이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30차까지 했다. 2018년 1월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와서 맨 처음에 사용했던 가장 센 항암제로 돌아왔다. 맞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죽는 약이어서 평생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그 분량을 이미 다 맞았고 2020년 5월 현재 항암 치료를 80차까지 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글은 최근에 출판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집입니다. 그녀는 80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녀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암이 내게는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맞서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인터뷰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항암 치료의 과정에서 천정은 자매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부활을 만든 감독은 교회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천정은 자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암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책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화평이 찾아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서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0번의 항암 치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리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빛교회 교우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연약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온유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모여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항암의 과정에서 그렇게 무너져 갈 때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친한 언니에게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언니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언니가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자매는 신앙이 없던 초반기에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그녀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자 그녀가 겪고 있던 항암의 부작용들이 말끔하게 사라져서 30번, 80번의 항암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워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짓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디딤돌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약함과 악함 사이에는 토시 한 글자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한 수많은 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까닭은 나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인의 연약함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고 그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대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두 번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동안 덕지덕지 붙어있던 가면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원망할 대상,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한 대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죄를 선포하지 않은 본디오 빌라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어디서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하시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원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완전히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한 계절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그녀의 몸이 나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화목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서 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평화는 그 문제를 뒤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현 상황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를 가질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되어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가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져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시련과 좌절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참빛의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을 이겨내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 온전히 연단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남북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 퍽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안에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